성경 247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7절부터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찬양의 아까 가사를 혹시 좀 보셨어요? 앞에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아마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원국을 떠나서 망명하면서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음에도 그들이 묵묵히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 때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을 하느냐,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하지. 지금도 사실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친북이 나쁘냐 친일이 나쁘냐, 종북이 나쁘냐 친일이 나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어떤 우리들의 그 정치적 이념의 대립이 있는데 둘 다 아픔이 있죠. 우리에게는 전쟁이라는 아픔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는 여전히 지금도 혹은 북한을 혹은 일본을 추종하며 그들이 옳았다, 그들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여전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속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간절하게 싸웠던 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요. 그들 덕분으로 우리가 싸워서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엄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우리들 중에서는 아마 광장에 나간 분이 우리 큰언니 외에는 없죠. 다 못 가셨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들 덕분으로 그 막 눈몰아치는데 그 반짝이 그거 하나 입고 버텼던 그걸 덕분으로 지금 이 나라가 이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얻는 이 자유,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이 그냥 거저 운이 좋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 간절함으로 얻어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을 생각해 봐야 돼요. 6.25 전쟁을 치르면서 죽어갔던 많은 분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면서 죽었던 많은 분들, 3.1운동을 하면서 죽었던 많은 분들, 또 어떤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죽었던 많은 분들, 그분들의 눈물, 그분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고 얻어진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역할을 값어치 있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연계해서 우리도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은혜로 얻었으니까 은혜로 얻어진 구원을, 그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36년의 1차의 압제에서 벗어난 광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날이 80년이 된 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아직 100년도 지나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얻은 자유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었고, 감옥에서, 전쟁터에서, 해외 망명지에서 나라를 위해 싸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눈물, 고난과 희생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뒤에 있었던 그들의 희생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가 결코 공짜가 아님을, 누군가의 목숨값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물론 죄책감을 가지고 막 부담스럽게 살아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잠깐의 여유. 그래서 아까 그 3절의 가사에 보면
사랑하는 내 사랑아, 내가 너에게 부탁이 있다. 지친 영혼들을 좀 위로했으면 좋겠고, 굶주린 영혼들에 대해서 뒤에서 좀 먹였으면 좋겠고. 어느 편의점 사장님이 뉴스에 나왔어요. 뭔가 했더니, 여러분 편의점에 안 파는 거 있어요? 다 팔잖아요. 근데 편의점에서 가끔 우리 학생들 이렇게 먹는 거 보면 컵라면에 막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거기다 밥통을 갖다 놓으셨대요. 밥통이랑 계란이니까 뭔가를 갖다 놓으셨대요. 햇반 팔면 되거든요, 사실. 햇반을 팔면 되는데 컵라면 먹는 사람이 얼마나 여유가 있을까. 그래서 밥이라도 좀 먹이자 해서 컵라면이나 뭐 이런 거 먹는 사람들은 그것만 사면 밥은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의 지친 자들을 위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해방되지 않은 가난에서 혹은 질병에서 우리 아까 전에 기도하셨지만 질병에서 혹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전히 매여있는 그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어떤 값어치가 아니라 어떤 그럼 내가 이걸 하면서 어떤 이익이 있겠어, 이걸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어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생각해 봤어요. 예배를 생각해 보면 요즘 제가 교회를 한 10시 반쯤 와요. 근데 예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 했을 때 주일학교 애들이 있을 때는 거의 9시에서 9시 반에 도착을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안사람이나 그런 얘기예요. 야, 그때는 어떻게 했지? 또 청년 때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은 4시 반까지 교회를 갔어요. 끝나면 집에 가면 10시, 11시, 10시 반, 11시 됐었거든요. 근데 몇 사람하고 다현이 아이한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시키면 달아나지 않을까? 새벽기도 막 깨워서 오고 하면 쉽지 않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요 목숨 건 예배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많은 무슬림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오늘 이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요.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오고 가는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예배하니까 아무 때나 기도하고 아무렇게나 뭐 언제든 원하면 인터넷 연결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자유, 이런 평안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진작부터 자유를 누려왔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 자유를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들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 우리의 어떤 여건들이 어떤 제재 없이 마음대로 하게 됐을 때 우리는 타락하기 쉬워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죠. 선악과 외에 금지된 것이 없었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금지된 곳에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계곡에서 막 그 계곡 가운데서 막 평상 펴놓고 막 물놀이 하던 사람이 갑자기 탈출을 해요. 그러니까 비가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가 안 오는데 위에 비가 오니까, 폭우가 오니까 물이 차서 넘친 거예요. 막 탈출을 합니다. 근데 그 뉴스 포커스에 뭐가 나왔냐면 출입 금지, 수영 금지. 편말이 돼 있어요. 그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설악산에 가보면 막 금지된 산책로 있거든요. 거기를 무슨 자랑이라고 유튜브 찍어가면서 막 그 산길 올라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다 고립되면 누가 출동해요? 119는 무슨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것, 가지 말라는 것, 우리는 왜 거기에 더 집착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유는 그러라고 합니다. 내 맘이에요가 아니에요. 내 맘. 내 시간이니까요, 내 돈이니까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악화됐을 때 우리에게는 그것에서 벗어날 힘과 능력이 없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이 죄악의 늪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묻어진 죄를 우리의 노력으로 씻을 수 없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고 헌금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순종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건 그 받은 바 죄에 씻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변화된 삶인 것이지 그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 만약에 아이들이 뭔가 잘못해서 부모에게 재산상 큰 불이익을 끼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는 그걸 보상하라고 변상하라고 야단을 쳐요? 잘못한 걸 알으라고 야단을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뭐예요? 막 버텨요. 그러다가 더 크게 혼나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의 흑암의 권세는 뱀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유는 언제든 다시 이룰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일본의 속국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를 추억하며 흑암의 권세로 득세하는 이들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포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속박을 위해 우리를 속이고 마음과 생각을 헤집어 놓으려는 어둠의 세력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사단을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교묘한가. 그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가는 우리가 분별하기 못할 지경이에요. 지금 여러분 문화 속에 드러나는 거 보세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 파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쭉쭉쭉 나오는 거 보면 영적인 세계, 사후의 세계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교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관을 이렇게 섞어버려요.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 한번 설교 시간 한 20-30분 되는 시간에 설교 한 편 딱 듣고 나서 그런 것들을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독립운동이 소꿉놀이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절대로 소꿉놀이와 같지 않아요.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믿음을 잃을 수도 있어요. 호언장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상대해야 되는 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맞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넉넉고 드라마 보지 마시고 넉넉고 책 읽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검열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속아요. 선악과 먹으면 주는 거 알았어요. 근데 헷갈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들의 속임수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여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속아. 에덴에서 시작된 죄의 값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타락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아까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했지만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었어요? 정신 없었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더니 전 세계가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양아치한테 돈 뺏기는 거 마냥 아주 떳떳하게 아니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건물 짓겠다는데 그럼 니네 수출할 때 세금 매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지어. 그리고 나서 더 웃긴 게 어제 뉴스에서 그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처음에는 세를 깎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짓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그래놓고 시간이 지나면 세금을 올린대요. 그게 중국 방식이었거든요. 중국이 인력이 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문제 많이 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하고서 그 사람들 기술까지 전수해주고 다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설비 갖고 와요? 못 갖고 와요? 못 갖고 와요. 기술을 다 뺏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세계는 전쟁 중이에요.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꼭 미사일을 쏘고 로켓을 쏘고의 전쟁이 아니라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정신 안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 한 사람 때문이거든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그거 있어요. 뭐 필로폰이 들어왔다. 한 사람이 갖고 들어왔는데 뭐 2만 명이 한 번에 주사를 할 수 있는 양이 들어왔다. 한 사람의 위력이 그만큼이에요. 한 사람이 마음을 삐뚤어 먹으면요. 특히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삐뚤어 먹으면요. 세상 어지러워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사망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재용 씨의 아버님도 김일성도 못 피하잖아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점. 이 죄와 사망의 영향을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육신의 삶 이후, 쉽게 말하면 4, 5세기 이후에 영원한 삶, 영혼의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건데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노안이 와가지고 점점 제가 원래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썼는데 이걸로 보면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이드 큰 걸 바꿨잖아요. 안 보여요. 그러면 뭐 노안을 뭐 돋보기를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근데 미국에서 노안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안약이 개발된대요. 할렐루야. 돋보기 있으면 그래서 그걸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하루 종일 돋보기를 안 써도 되는 기가 막힌 약이 개발돼요. 가격이 싸고 부작용이 없으면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누구라도 쓰지 않겠느냐. 누구라도 쓰지 않겠느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누군가 그 연구를 해야 되고 그 개발을 해야 되고 그 투자를 해야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값은 누군가의 그런 과정, 누군가의 그런 목적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저 먹은 게 아니에요. 배 타고 우리나라 동방의 어느 나라 조그만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풍토병에 자식들이 일어나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전혀 아깝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받은 바 은혜가 크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게 커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해요?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찬양처럼. 여러분이 얻은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그냥 내가 간증하고 내가 그냥 찬송하고, 저는 간증 집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다 망해 부도가 나서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뭐 하다가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뭐 사업이 하셔가지고 뭐 부자가 됐어요.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흥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렇게 돼서요.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결론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인 줄 알아서 다시 흘려보내는 통로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자랑은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대신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요 모두 사주고요 얼마를 보냈고요 내 입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누군가에게 나 사실 학교를 못 갔었는데 우리 저기가 우리 나동이가 야 너 공부 학교 그만둔 다음에 어떻게 다니는 거야?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에 능된동산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성도님들이 장학금을 보내주셔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감추어진, 아까 빛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잖아요. 사단이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신 누군가의 헌신을 감사히 여겨서 우리도 그렇게 됐을 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부유함, 여러분에게 허락된 평안함,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좀 약간의 여유로움이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 주신 복일 수도 있는데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독립운동한 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신 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광장에 나가신 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나갔어요? 우리보다 그들이 못나서 그거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정치적, 국가적 자유가 내 힘으로 얻고 누린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갈망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가능성, 이는 곧 멸망의 가능성이 되기도 해요. 그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의 약함, 또 우리의 본성의 악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는 자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이들에게 너무 쉬운 먹잇감이 되고 말아요. 왜? 너무 약해서 쉽게 넘어지니까. 그래서 챗GPT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네가 만약에 마귀라면, 네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할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챗GPT 컴퓨터가 마귀의 빙의를 해가지고 마귀가 돼가지고 사탄이 돼가지고 전략을 짠 거예요. 난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거칠게 하면 반항하니까, 적극적으로 저항하니까 가만히 내버려 둘 거야. 기도하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가만히 있을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태해질 거야.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컴퓨터도 알고 있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해요? 오늘 주보 광고에 그렇게 실었어요. 날씨가 여러분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날씨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이 걱정하는 거, 올겨울 눈이 얼마나 올까? 작년에 아마 근래 들어 최악의 폭설이 있었잖아요. 올해 비도 마찬가지였죠. 신기록을 막 썼어요. 올 겨울은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눈이 많이 왔으면 수요 예배를 못 드릴 정도였었잖아요. 불이하고 혹시 오다가 사고 날까봐. 올해도 마찬 그건 적용이 되는데요. 눈이 너무 많이 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너무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저기를 그래도 눈을 뚫고 와야지. 제가 아는 목사는요, 겨울에 새벽기도 촬영을 나가다가 매 겨울마다 또랑에 빠진대요. 이게 시골길은 가로도 잘 안 돼 있잖아요. 눈길에 살얼음이 이렇게 맨날 새벽기도 촬영을 가다가 맨날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매 겨울마다 그냥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겨울에 미끄러져가지고 아예 겨울에 눈이 온다 그러면 그냥 문자 다 돌려서 내일은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하세요. 왜 우리 하나님 꼭 교회만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러면 자유. 근데 그것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집에도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처음에 막 교회 못 가게 하니까 막 그래도 교회 가는 것처럼 예배 성기체에 탁 테이블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한 2-3주 지냈더니 찬양 부르는데 잠깐만 그러더니 커피를 사갖고 오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말씀을 듣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탁 앉아서 정장 입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가요, 한 3-4주 지냈더니요, 이렇게 딱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말씀 듣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라고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더 간절해야 되고 더 치열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가 목회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저만 여러분들 보잖아요. 다음에는 바꿔가지고 이렇게 의자를 양쪽으로 세팅하고 제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까봐요. 이렇게 마주고. 그럼 딴짓 못할걸요. 왜? 딴 사람이 보면 조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 마치 우리에게 관심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자유가. 그러라고 주신 자유가 아닐 건데. 우리나라 2025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국방비가
약 61조래요. 그러니까 60조가 넘어간 것은 처음이랍니다. 국방비가 뭐예요? 나라를 지키는 비용이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비용. 1년 동안 60조 원을 드린대요. 남의 나라에게서. 남의 나라가 어디냐? 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 북한. 많은 줄 알았더니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랑 협조고.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주한미군 주둔비용 내잖아요.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 60조. 이 땅덩어리 지키고 우리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60조를 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를 쓰셔야 되겠어요? 그냥 대충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하는 사람들 보세요. 헬스하는 사람들 뭐 한다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근손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손실. 이렇게 막 쫙쫙 모아놓은 근육 잃을까봐 어떻게 해요? 먹는 것도 조심하고요. 저기 조심해요. 어떻게 만든 근육인데. 여러분 어떻게 믿음 받은 은혜인데요. 어떻게 가진 믿음인데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왜 그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불한 것들의 수백, 수천, 수만을 더해도 받은 바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고 지금의 믿음을 지켜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냥 무슨 쇼핑하듯이 인형 뽑기 하듯이 어느 날 운이 좋으면 은혜를 받고 운이 안 좋으면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허락하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간절하고 치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좀 더 서두르시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일 동안은 더 치열한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 믿음 지켜지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였어요.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됐다고 한다면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왜 서울대 가는 애들이 물어보면 서울대 가는 애들이 지금도 스마트폰을 안 쓰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치열한 거예요. 이거 갖는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이걸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인스타그램 잠깐 볼까? 유튜브 잠깐 볼까? 1시간? 훌쩍 가요. 1시간이면 외울 수 있는 영어 단어가 몇 개며 풀 수 있는 수학 문제가 몇 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매일매일 내 것을 다 쏟아낼 만큼 하나님 헌신해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그분들은 받은 바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알기 때문인 거예요. 더 치열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적다. 그래서 요즘에는 쇼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의료 쇼핑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뭐 성형외과가 잘한다니까, 암수술이 잘하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우리가 가잖아요. 쇼핑하는 것처럼 믿음도 그래요. 이 교회에 저 교회. 아, 여기서 나를 환영해 주지 않으면 저 교회 가면 환영해 줘. 왜? 교회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거든. 그래서 남겨져 있는 교회들은 어쩌라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내가 섬기는 교회를 버티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냐는 거예요. 예배가 더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왜 우리는 더 힘쓰지 않냐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왜 굶기도 하고 잠을 줄여서라도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 치열함. 독립이라고 하는 게 그냥 몇몇 사람이 싸우니까 목사님이 기도할 테지,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도하실 테지, 사모님이 기도해 줄 테지 하지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루처럼 내리도록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0조를 지은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가, 교회들마다 그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본래 죄의 종이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됐어요. 해방되었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고 누구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자유함, 누구도 나를 막 저기 하지 않으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순위가 몇 순위냐? 순위가 몇 순위냐? 광복이라고 하는 게 끝이 아닌 것처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눈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가 그 자유를 지키고 세워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자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그 인생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 해방감을 다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은혜에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까 내 사랑아 내가 너에게 부탁이 있다.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동이와 산토스 좀 공부 좀 시켜주지 않겠니? 또 모르죠. 이번에 어떤 또 아이들이 출연될지 모르겠지만 2026년에는 한 2명도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아우 내가 먹고 줄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 우리 저기 점심 때 저기 닭도리탕도 먹어야 되고요. 저 백숙도 먹어야 되고요. 고기도 구워 먹어야 되고요. 아 일단 우리가 먹고 나서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라고 말할 염치가 우리에게 없잖아요. 어디 하나님 우리가 예산을 따져보면 뭐 20-3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두 명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그런 즐거운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키우던 기니피그가 분양이 됐어요. 아침 일찍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막 미나리를 좋아하고요. 막 하고 근데 그 다음날이 원래 얘가 5시 20분에 알람을 울려요. 꾸잉꾸잉꾸잉 이러면서 당근을 줄 때까지 울어요. 그럼 나와가지고 당근 원래 얘가 6시에 울었던 애가 여름이라 그런가 5시 반 되면 막 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얘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30-40분을 푹 하고 잤어요. 이상한 거예요. 뭔가 허전한 거죠. 뭔가 허전해요. 근데 다현이가 정수기도 물을 뜨다가 맨날 보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보는 거예요. 아 맞다. 우리 본 게 없지? 그러면서 쿠팡을 봤더니 제가 걔 기니피그 먹으려고 주문했던 그 목록이 뜨잖아요.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야 기니피그에도 이렇게 애착을 가졌는데 나동이와 산토스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쩌면 이 기니피그보다 걔네가 더 간절해질 수 있을 텐데 걔네들은 공부하기 싫은데 그 부모는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디에 간절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그들보다 좋은 나은 삶을 사는 우리가 애완견에게 또 이렇게 걔네들 뭐라 그래 반려하는 걔네들에게 쓰는 에너지와 관심과 또 그 간절한 만큼 구원 얻어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평안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예배를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또 믿음 생활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나동이와 산토스를 위해서 또는 우리 교회를 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시간을 좀 할애하시고 그러니까 이름만 부르셔도 돼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거룩하고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